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나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주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절을 가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살아있다고 믿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는 그 찾는 믿음이 죽은 예수님 가운데서 찾는 건 아닌가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무덤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같이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갈 때 그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서 그들이 무덤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그들은 죽은 예수님에게 장례를 치르는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은 예수 앞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장례는 누구에 의해서 치러졌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치러졌죠. 그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다 안치하고 그 향품과 향료를 다 집어넣어서 장례를 완전히 이미 치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 바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날에 예수님은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그리고 장례를 완전히 치렀다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장례가 그날 끝났습니다. 이 장례가 그날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시체가 이 무덤에 다 안치되고 그 장례가 다 끝났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다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돌은 완전히 막혀서 완전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같이 연관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들이 가서 그 예수님을 이제 언제 안식일 지나고 이른 아침에 가서 죽은 예수한테 향품을 갖다 놓고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의 스케줄 속에서 이것은 다 이미 완성된 것이고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끝난 상태인 정도가 아니라 그 아침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인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아침에, 향품을 넣는 아침이 아니라 부활하신 아침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혹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내가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과 다시 살아난 것,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이것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게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자만이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우리가 비오스라고 말하는 육체 생명이 있는 상태를 살아있는 자라 그러죠. 근데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에 따라서 죽은 자냐 살아있는 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는 여기서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거기를 가면서 그들이 뭘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눈 거는 그 무덤 문에서 돌을 어떻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굴려서
장례를 치르도록 이걸 굴려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에 돌문이 열렸어야 되는 그 상황에 돌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덤의 문을 닫은 그 돌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죠. 자, 지금 무덤과 돌이 막힌 문, 그리고 이 돌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가 일단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돌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문은 지금 내가 이 돌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돌문, 이 돌문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문인 거죠. 막힌 문. 그래서 이 돌문이 주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장례는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이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부활하신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문이 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돌문이 막혔다라는 이 돌문에 이 돌,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돌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큰 돌문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이거는 바로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에 막힌 담과 같은 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막힌 담. 그렇다면 이 무덤에 있는 돌문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은 자가 된 자들이 살아날 수 없도록 막힌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바로 사망 권세자가 그것을 절대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게 막는 바로 죄의 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인 자들이 죽은 자요. 이 돌 밖에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다라고 표현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돌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중간에 막힌 담, 이거를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율법의 그 요구가 다 폐하여짐으로 인해서 이 돌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돌문은 죽은 자와 산 자, 살아있는 자 사이에 막힌 담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담, 죄의 담 또는 사망 권세자가 만든 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과 우리가 연관할 수 있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졌고, 그 한 사람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데 이 사망이 온 인류에 다 들어온 거예요. 온 인류에 다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사망 아래 노인자들이 다 되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망 권세자 아래 사망에 다 놓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무덤 안에 사망 권세자 아래 있고 그 돌담에 완전히 돌문에 막혀서 우리는 그 사망 권세자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은 사망 권세자가 만든 그 죄담, 사망의 담, 이것 때문에 절대 살아있는 자를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장례를 치루어야 될 그 밤에 다 치르도록 이 여인들은 아직 완전히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향품을 가지고 그 아침에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날에 금요일 그 밤에 토요일날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완전히 죽으셨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완전히 치르도록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그 니고데모. 그가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와 같은 장례를 치른 줄을 제자도 몰랐고 이 따라다는 여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가니까 그 무덤의 위치만 알고 갔지 그날 밤으로 장례가 다 치러진 것은 알지 못하고 그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향품을 갖고 왔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항상 찾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아직 온전한 장례가 다 안 치러졌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완전히 장례는 이미 치러졌고 완전히 그날은 부활하시고 정말 살아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셔서 여기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5절에 한 것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직도 저 십자가에 달려있고 아직도 장례가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장례가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입었다라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네,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할 때 뭐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에 표현한 그 여호와는 단 한 분 유일한 주가 되시는데 그분 안에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가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5장 26절. 그 스스로 사는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어서? 아들에게도 똑같은 그 생명을 주어서, 이건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사도 요한은 또 말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말해 독생,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그 하나님의 생명, 독생하는 생명, 그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즉 그 생명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 스스로 사는 자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 안에 그 생명을 갖고 나타난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그가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밖에 살아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되어진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해요?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해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스스로 사는 그 생명은 살려주는 생명이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걸 말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53절에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57절에 같은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는 말,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래서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있는 생명으로 내게 주어서 내가 사는 것처럼 바로 내 살을 먹는 자는 그 생명을 먹고 산다 했는데 이게 보니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하려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많은 사람의 사망이 이르러서 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의의 한 행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즉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이 믿음의 차이에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여인들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천사는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그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말씀하신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들보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배우리라 하라.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이 말을 전하였습니다. 자,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뭐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 있죠? 마가복음 8장 31절이 그런 얘기가 나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제 그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말씀 일어난 사건을 말하면서 이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어떤 여자들이 와서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하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 오늘도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했다. 그들이 허탄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허황 때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오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들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비무덤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그 마리아의 말을 그 제자들과 베드로는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들의 말을 받은 여자들의 반응은 떨고 놀라고 두려워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너무나 놀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해서 그것을 울고 있는 제자들한테 다 말로 알려서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로 단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직도 장례도 치르지 않은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직도 완전한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처럼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 죄가 완전히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또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내 죄는 사함받았다. 세 번째,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는 믿음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그 믿음의 삶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죽으신 것과 부활한 것만 가도 안 돼요. 다시 오실 것까지 가야 완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죽은 장례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여인들이 향료를 가져간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맨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나 괴로우셨을 것 같아서 그거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성만찬 할 때마다 나는 그거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일부러 눈물 짜내려고 했던, 왠지 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만찬 할 때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가르치심을 못 받다 보니까 뭔가 울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막 생각하면서 성찬식 할 때마다 나는 울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전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 죄가 저게 지금 다 달렸나? 다 용서받았나? 어느 만큼 용서가 된 것 같고 어느 만큼 용서가 안 된 것도 같아. 계속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상태, 거기까지만 가도 진전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장례식이 안 끝났다고 한 이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점에서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못 박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은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생각이 나는 죄든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인 나의 원흉 그걸 못 박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그래서 그 죄가 파생이 되고 파생이 되고 파생이 돼서 그 아담의 범죄한 그때보다 그 다음에 그 가인의 죄보다 라멕의 죄는 더 세고 라멕의 후손의 죄는 더 세고 그 후손의 죄는 더 해서 이 죄악이 엄청나게 더 강해지고 더 더럽고 더 정말 폐역한 세대로 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실 때는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더 폐악한 죄악까지도 다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짓는 죄를 용서 받았으니까 앞으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했다는 얘기는 아담의 그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갚아버리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고 생명이 있어야만 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의 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례는 치러진 거예요. 끝났어요, 장례는. 사망의 값은 지불 이미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무덤엔 안 계셨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둘렀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어요.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도말해 버리셨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는 첫사람 아담 안에 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도말해 버렸는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있잖아 저 죄가 있잖아 그러고 죄를 추궁하고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얻게 한 살아있는 자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믿음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냐 인데 이게 반신반의 중간인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핵심이 부활인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소리를 몇 번을 합니까? 여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됐고 완전히 사해진 걸 믿으십니까? 적당히 어느 만큼 사함받고 어느 만큼 사가 안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냥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간다. 이 수준보다는 더 강한 겁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자들 말한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자기가 끊임없이 매일 죽는 자리에 가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 일을 죽은 자를 위해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빨리빨리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갖고 그 세례를 자기가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배고픔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과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도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도 살고 저들도 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좀 죽어야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정말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죽어야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 가르치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46절하고 47절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에서 기록한 것은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46절에 47절에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에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다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부활한 것을 못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나심은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아버지 안에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그렇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살과 피가 실질적인 육체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걸 먹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찢기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 그것을 먹은 사람, 그 살을 먹은 사람, 그 피를 마신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만 해서 끝난다면 우리 죄 사함 받은 거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대속제물,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완전히 무덤에서 끝낸 거예요. 장례를 끝낸 거를 드러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빈 무덤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장례를 완전히 끝냈어요. 죄값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도말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죠? 빈 무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찾을 수도 없어. 있는 건 세마포뿐이에요. 피 묻은 세마포.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피 묻은 세마포, 그 흔적을 우리가 갖는 건데, 예수님이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에 그 복음을 내가 먹으면 생명을 얻은 자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었으면 여러분은 뭘 믿어야 돼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근데 그것은 나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살려주는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내가 그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먹으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은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죄에 징징 짜고 무슨 죄를 내가 졌고 무슨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맨날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왜 해야지? 나는 이미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다 도말되어졌는데 회개는 뭐야? 왜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은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 말씀드렸죠? 죄는 다 사해졌어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이 땅 가운데서 받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살아난 자로서
그 살아난 자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선포하고 입으로 그거를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게 뭐야? 핏부림을 계속 받는 상태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회개인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마귀들에게 속아서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았으니까 빨리 또 회개해서 그 핏부림으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자의 믿음은 바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가 누리는 자로서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믿음과 살아있는 자의 믿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믿음이냐?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내 죄가 완전히 다 사함받았다는 그거에서 그 다음에 돌이켜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면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저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의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 생명을 갖고 그냥 살아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그 자리에도 그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고린도 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아닙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화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끊임없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자기를 버리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린 살아있는 자이지만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니까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은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을 권세로 듣고 살 권세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내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 그럼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인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이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다시 산 자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생명으로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요. 왜?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사십니까? 생명을 나누면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죽을 육체 가운데서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세례를 받는 삶을 사십니까? 세례가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저 십자가에 가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없어요. 십자가에는 죄가 달려 있어요. 죄가, 사망 권세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보좌에 앉은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서 살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지금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때까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가 죽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사는 생명 있는 자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저기해도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면 치유도 나타나는 거고 그 나머지 다른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권능을 주거든. 권능.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와서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는 것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무덤 안에다가 뒀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여전히 향품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막연하게 뭔가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같은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다 도말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고 나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라는 믿음으로 이 나머지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기 위해서 매일 죽는 자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죽는 나를 보는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한 그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 사람은.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가도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생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역 생명이라 그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게 내 믿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당해져요. 당당해집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니까. 혹 내가 죄를 져도 회개 자리로 가지만 영은 생명 안에서 사는 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도록. 이게 뭔가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아니면 잘못 믿어서 마귀에게 그것도 속아서 그 거짓말에 내가 자꾸 무덤에 예수님이 그냥 시체로 있는 내가 그 무덤에 아직도 그 죄에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사람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덤문은 이미 열렸고요. 그건 예수님이 다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는 피 묻은 그 세마포밖에 없다는 거 사실이죠. 예수님의 피의 흔적만이 내게 있을 뿐인 겁니다. 생명을 내가 얼마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생명을 얼마큼 누리고 있고 그 생명으로 누리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얼만큼 살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지 그렇지 못하면 죽은 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시면 안 되죠.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분을 늘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은 늘
그 생명으로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망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입니다. 절대 우리는 사망 권세자 아래 놓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사망 권세자 아래에 놓일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망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자니까. 살아있는 자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 분명히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살아나신 그 시점에 가서 향품 들고 가는 사람, 살아났다고 본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이미 나한테 줬는데 그 생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타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생명을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 생명이 안 나타나요? 속아서.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말은 잘 아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 있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안 믿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저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무덤 문이 열렸는데도 무덤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해. 무덤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안에 죄가 있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 왜 내가 만약에 그 무덤 안에서 계속 있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걸 생각하면서 울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은 눈물인데 달라야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게 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고자 그 직분, 화목 직분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의가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건 지금 마귀에게 내가 속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무덤 안에 여전히 나를 가두려고 하는 마귀한테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입술의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살아있는 자, 살리는 자의 말이 나와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살리는 자였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이 그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입에서 죽이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지금 마귀 앞잡이 하고 있는 거죠. 살리는 자여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자여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맙시다. 살아나셨어요. 나도 살아났어요. 나도 그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을 누리는 자요.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졌으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그걸 믿으면 그게 내 믿음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씀을 이미 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 떨면서 슬퍼 울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2월 달부터 그 부활절까지 사순절 지낼 때 이 교회에서 뭐 해요? 맨날 그 무덤에 죽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사순절 보내시면 안 되겠죠? 그 사순절에는 내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도록 그 내 죄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그 몸에 짊어지고 도말해 버리신 그 예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주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를 더 많이 하면서 이번에 돌아오는 사순절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찾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누리시고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